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임기 말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은 처첩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제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두 개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이제 10개의 지파를 이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가 될 것이냐? 바로 여로보암이 이제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여로보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주어서 왕이 되게 할 것인데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또 너의 삶을 견고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또 그 약속이 이렇게 공허한 약속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것은 늘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제 주어질 터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이 오늘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상고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죠. 사울을 세웠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주는 말씀일 거예요. 불순종했던 사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시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명한 모든 일에 대한 순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한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모든 명령,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 하나 다 우리가 정말 하나도 차질 없이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보면 어때요? 오늘 솔로몬이 등극할 때도 내 아비의 행함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여로보암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길로 네가 행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윗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무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히 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한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의, 또 몸부림,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죄성에 있어서 완벽히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한 모든 일을 100%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고요, 거기에 더욱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면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완벽한데 뭔 노력이 필요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그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내가 건강이 연약하니까 그 건강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정말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가 정말 노력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뭐예요?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을 잘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 속에서 그렇게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오늘 말씀하죠. 내가 너를 통해서 르호보암을 좀 어떻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왜? 그렇게 괴롭게 함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왜 자기가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르호보암이 옳은 길,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깨우치는 그런 목적으로 선택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 목적을 잘 성취하며 살아가면 여로보암의 집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명한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선택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 속에서는 항상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삶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 그러니까 지금의 이 땅이 이렇게 우리가 황폐되어져 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이 잘 관리되도록 해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통해서 누구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해요?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내 영광을 그리고 나의 부를 나의 출세를 이것을 위해서 지구를 이용하니까 어때요? 지구가 더욱더 황폐해지고 어떤 많은 기상기후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그냥 단순히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재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많은 환난을 통해서 많은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견고해질 수 있지만 그 삶을 제대로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치신같이 르호보암을 치신같이 또 여로보암이 나중에 얼마 오래 못 가서 그의 가족이 완전히 다 절단나는 그의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할 모든 일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을 보일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우리들에게 징계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서 합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뜻.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해요? 네 뜻이 아니야. 내 뜻이어야 돼. 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섰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신경나무와 같이 시절을 치시며 잎사귀 마르지 아니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길을 쫓습니다. 죄인의 길에 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잎사귀가 말라버리는 뿌리에 물기가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바로 뭡니까? 악인의 길을 우리에게 뭐요? 버리라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단초이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음 같은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움은 무엇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마음속에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살림하는 남자에서 보니까 그 현진영이라는 가수가 그의 댓글에 참 목병티 난다. 뭐 그런 댓글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가수가 이제 그 검정고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중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언어에서, 그의 삶의 모습에서 뭐가 나타나요? 목표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학교에서 꼭 지식을 많이 배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학교를 다님으로 통해서 대인관계의 삶,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적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뭐요? 학교에서의 그 진짜 배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닌 사람하고 또 검정고시한 사람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그 삶의 모습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살아간 사람과 어려움을 겪지 못하고 산 사람과의 삶의 모습도 달라요.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어른 앞에서의 예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예절, 이런 건 뭐를 통해서 나타나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배우지 못했으면 뭐예요? 배우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움, 하나님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많이 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같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같이 살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속에 뭐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다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모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정말로 발버둥치는 그 모습,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그들이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세운 사람같이 산다면, 그죠? 그러면 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줄게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싶죠? 내 삶을 견고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면 정말로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정말로 태풍에도 또 많은 비에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세우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로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견고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재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할 때?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이 승득할 때도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며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여로보암을 세우기 직전에 내가 다윗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유독 하나님은 다윗을 기준점으로 삼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도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서도 정말로 애굽 왕에게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 갖다 바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이 됐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사람을 기준점으로 늘 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오늘 다윗도 그렇고요. 부족한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기준점으로 삼으셔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등치가 크지 못하고 형제들에 비해서 등치가 크지 못하고 좀 남성다움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약간 동안의 모습, 그리고 지금 약간 작은 체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들에서 양을 치며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 그때 양을 치면서 늘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고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고 이런 많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됐어요. 그 무서운 늑대, 양, 그러니까 곰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그가 내가 내 힘으로 저 곰을 물리칠 수 있고 내 힘으로 저 늑대를 물리칠 수 있고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그 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늑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처절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요. 그 몸부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몸부림이 어떤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타나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죠? 다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많은 늑대를 쳐 죽이고 많은 곰들을 쳐 죽이고 많은 야생짐승들을 쳐 죽이면서 양을 지켜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야, 나에게 이런 힘이 있구나. 이런 교만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무엇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릴과 싸움에서도 야, 내가 많은 늑대를 죽이고 곰을 쳐 죽이고 너 하나 정도 못 죽여? 라고 하면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많은 것들,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면서도 그는 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명한 일에 정말 처절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 성격이 모난 점이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은 있지만 내가 정말로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처절하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준점으로 삼으시고 나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리고 다윗의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